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하나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려대 심리학과 박선웅이라는 교수님이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이름이 있다고 무조건 그 이름 남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람이 이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누군가한테 기억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남겨야 되는 것 혹은 남기고 싶은 것은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작년에 정체성에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기는 이야기, 인류를 전체를 유익하게 하거나 뭔가 기억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남길 수도 있고요. 그만큼 대단한 이야기, 역사를 뒤흔드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면서 남길 수도 있고, 혹은 엄청난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두 사람 정도 기억할 만한, 한두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규모나 파급력이, 전파력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길 수 있는, 전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남긴 사람의 이름은 꼭 기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남겨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남길 이야기가 별로 변변치 않네 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낮춰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한두 사람에게라도 남길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귀중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알바니를 같이 살면서 교회 성도로 생활하시다가 떠나신 분이 쓰신 글을 좀 읽게 되는데요.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상황이 가서 뵐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장례가 치러지는 것을 멀리서 전해 듣는 그런 과정에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쓰신 글을 읽게 됐어요. 그 글 속에서 할머니가 이 성도님의 기억 속에 남기셨던 모습, 할머니가 사셨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치매로 그동안 사셨던 대부분의 이야기를 다 잃어버리셨는데 두 가지는 할머니가 꼭 기억하셨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는 꼭 기억을 하셨대요.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셨던 거겠죠. 자,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를 막상 떠나보내면서 되돌아보니까 할머니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입에서 찬송을 잃지 않고 부르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그동안 할머니와 쌓았던 너무나 좋은 추억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그 글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기억될 이야기를 남긴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겠어요? 그렇지만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참 우리한테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떠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그리고 바울의 이름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나도 바울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영어 이름도 그래서 폴이라고 짓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디도서도 바울이 남긴 하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누군가, 바울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 하나요? 바울 자신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 이야기를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죠. 바울이란 사람이 나를 얘기하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나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소개하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혹은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 예수님과 맺은 관계가 바울에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참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내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직장을 갖고 있다면 직장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간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길을 걸어왔던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 수많은 관계 중에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는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가장 앞에,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앞세워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관계를 먼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고 마음이 허락될 때 하나님과 관계를 살피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을 보면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라고 얘기할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자기 소개하면서 두 가지 얘기했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라고 얘기했죠.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둘로스인데 우리는 이 단어가 노예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노예. 여러분, 노예는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존재죠. 내 생각, 내 계획, 그건 중요하지 않은 관계예요. 그저 주인이 하라고 한 거, 주인이 시킨 거, 이거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기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의 인생에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저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란 단어 속에 그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거죠.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 단어에 깊은 뜻을 담을 때가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종이란 단어를 통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인생, 그게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철저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동안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게 뭔가, 예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뭔가, 그것에 귀 기울이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어디든 갔죠. 바울은 어디든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이면 갔고요. 어떤 일을 시키시든 마다하지 않고 다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킨 일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했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했죠. 바울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에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종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종으로 살아가는 나의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지금 뭐 살아온 횟수는 각자 다른데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혹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할 때만 찾으시는 대상으로 결국은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나요? 어떤 분이 책을 읽고 나서 강연을 읽고 나서 쓴 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신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신론이 최근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읽는 알랭드 보통이라는 책을 많이 쓰신 그분이 한 이야기를 인용을 했어요. 이분은 본인이 철저하게 무신론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무신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신론자라면 뭐 신이란 존재는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신론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왜 무신론자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 신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한 부분은 그 유익을 신으로부터 얻으면서 살자. 그러나 신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말자. 그게 최근에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뭐 무신론 2.0 뭐 이런 식으로 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우리 유신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유신론자이면서 실상 사는 것은 지금이 소개했던 그 사람 새로운 형태의 무신론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이 주인의 자리는 오를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산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삽니다라는 이 내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죠. 쉽게 우리가 돌아보면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뤄주세요 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씨름하는 게 있죠. 이때쯤은 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때와 기도 응답의 결과 혹은 방식을 우리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대로 돼야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주도권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기도 생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들을 봐도 비슷하게 갈 때가 있죠. 오늘 바울은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누가 주인 되고 있는가? 여러분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라고 이 편지를 통해 디도에게 묻고 디도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구석구석마다 살펴보면 그 요소요소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종으로 부르신 다음에 일을 맡기셨어요. 사도로 살아가도록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특별히 사도로 살아가면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하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전도자들은 다 전도의 대상을 유대인으로 바라봤어요. 유대인 이외에 다른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아주 힘겹고 고된 일이었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방인들을 만나려면 이방인이 사는 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고지 듣나요? 아니죠.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섞여 살았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돼가지고 인정할 수 없는 신에 대한 이야기 한다면서 또 호통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한테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종으로 불러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사도의 뜻, 그건 보내신 곳으로 가서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사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직후에 바울이 앞을 보지 못했죠. 앞을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 눈을 뜨게 하려고 안수할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바울과 마주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이 갔다가 그 교회에서 저질렀던 일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한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바울하고 못 만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인데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 임금들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택한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도구다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처음 부르실 때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부르고 보내는 자리는 고난이 함께하는 자리야. 여러분, 바울은 이 부르심에 기꺼이 응했죠. 그래서 소아시아를 다니고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을 다니면서 숱하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소개하는 일, 바울의 평생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죠.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맺은 관계,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이야기를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바울이 꺼내는 두 단어가 뭐냐? 오늘 얘기한 종과 사도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과 자신이 맺었던 관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야기 빼면 자기 이야기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 원해서 종된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스스로 나 오늘부터 나를 사도로 부르자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부터 바울의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고 살아가면서 인생이 점점 더 바뀌어가니까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2절을 읽었는데요. 1절, 2절에 중간 부분을 빼고 앞과 뒤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사도로 살아가는 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고 맡기셔서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로 그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도로 살아간 삶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시작된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 그냥 사도로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이만큼 했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신 분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길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한테 기억된다면 우리를 기억할 그분들은 어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될까요? 좀 의도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남기거나 전하고 떠나야 될까요? 혹은 떠나고 싶을까요? 가깝게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기억되길 원하세요? 하나님 알고 믿고 난 다음부터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내가 참 많은 시간을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어. 그런 응답들이 이런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펼쳐놨던 그 성경책,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떠났을 때 엄마 아빠가 이런 상황에서 성경책을 펼쳐 드셨었지,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기억될 이야기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써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게 해주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의 인생이었다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